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유력한 정치인 한 분께서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해서 저도 분당에 있는 어느 특정 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몇 번 출석했다는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 하나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더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은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지도 모르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임에도 지금의 교회들이 이것을 외면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될 모든 조건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어지고 마치 예배에 출석하기만 하면 구원의 조건을 완성한 것처럼 생각하는 빗나가버린 신앙의 기준을 대중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표출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민감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필이면 주일 정규 예배 시간에 또 하필이면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이런 말은 이런 때는 눈치껏 좀 하셔야죠. 또 주일에 하지 마시고 기도회 때나 저녁 예배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미안한데요. 저는 누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더라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고요. 누가 뽑히든 그분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기대치를 저버려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들이 잘못된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변론해주거나 심하면 두둔하기까지 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마치 정당하고 옳은 것처럼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어쩌면 심각하고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대상인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기에 분열되게 되었는데요. 이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 예배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돌아설까봐 그가 두 개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있는 산당에다 세워두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그 산당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떤 편리함, 현실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신앙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의식과 열심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상황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가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칫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하게 되면요, 마치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충족된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형식적인 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를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배만 된다고 생각하는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중적임의 형식만 남아있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소매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미워하여 멸시한다라고 했는데요. 미워하여라는 말은 증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멸시한다라는 말은 내쫓는다라는 뜻으로요. 경멸하고 거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뻐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절기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성회를 하나님께서 증오하고 경멸하며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또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받지 아니한 것, 이 말에서 받지라는 말은요 기뻐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으로요 그들의 번제와 소제의 예물을 기뻐하거나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요 주로 속죄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받지라는 말에서는 용서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속죄의 예물을 통한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무익한 것으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칠지어다 라는 말은요 쫓아버린다, 제거한다 라는 뜻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외면하고 들려오는 것까지도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뜻을 잃어버리고 단지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관계만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앞에 있는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포도다 슬포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애곡의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 말씀을요 애굽 땅에 임했던 장자의 재앙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일 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그들에게 어둠의 날이 되고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하는 그 심령이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헛것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믿음의 산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요, 성경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굳이 분리해 본다면 정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기준 안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로움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있다면요, 또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신앙적인 기준과 율법의 틀 안에서 규례나 절차 등의 바른 것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신앙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언제나 공정하고 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전파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른다라는 말은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강물같이 강하게 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까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그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모스는 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이중적이고 위성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그 신앙생활의 경고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방에 대한 경고로부터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이. 다메섹에서부터 모압까지 무려 6나라들의 이 심판을 강력하게 예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심판의 내용의 기준이 뭐냐면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향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또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의 민족과는 구별된 특별한 삶을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과 번영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똑같은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요, 이방의 땅으로 사로잡혀가는 포로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모스를 핍박하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전승이라고 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나 내용에 따르면요, 아모스가 결국에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금송아지를 놓고 섬김으로 예배를 변질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이방인과 같이 죄악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살고 이방의 우상의 그 때로는 절을 하며 섬기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처럼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우상과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지만 삶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그냥 타협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신앙과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며 복을 구하는 1차원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참된 예배와 참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22절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오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서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멋지고 화려한 행사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므로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